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말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단에 쏘가서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들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천국과 지옥,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뭘로 견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로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견디면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라는 것을 내 안에, 내 속에 이거를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게 쏘가도 빨리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쏟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늘 듣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름이에요. 영적 세계, 움직이는 이름.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아는 자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나오는 말씀, 우리 어제 핵심 산업선교회 이 메시지에서 들었는데, 우리는 마귀한테 쏘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망대. 사탄의 망대가 돼요. 자, 망대는 무엇을 뜻해요? 빛을 비추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사탄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연결되죠. 사탄의 망대는 어두움이에요. 그냥 망대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빛을 비추기 위한 건데, 사탄의 망대는 어두움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그런데 이 사탄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로 바꿔라 그랬어요.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로 우리가 바꿔서 세워야 되는데, 왜? 거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서, 사람 관계, 우리는 늘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사람 관계에서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망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워진 복음의 망대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일 이 부분이 제일 그 사탄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섭섭이래요. 섭섭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 제일 사단이 통로로 잡을 수 있는 게 섭섭이라는 거예요. 이 섭섭이는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사탄의 통로들이 이 섭섭이로 싹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 나오고 안 맞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처되는 것, 또 내 기준과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 뭉쳐서 뭘로 와요? 섭섭이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해? 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저는 안 해? 이게 전부 이 섭섭이로 들어가요. 이 섭섭이가, 우리는 이미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섭섭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 안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죠. 늘 어쩌면 24시간 들어오려고 나 주변을 딱 방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빨리 캐치가 돼요. 그래서 쏙까지 들어오기 전에 탁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쏙까지 들어왔다? 쏙까지 들어오기 전에 발견되면 탁 물리치면 되는데, 이미 쏙까지 들어오면 조금 알아도 발견해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다시 빛의 망대로 세울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우리 빛의 망대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복음의 망대를, 사탄의 망대는 내가 세우려고 안 하는데도 잘 세워. 아이고, 어떻게 아무리 방을 치고 내가 방을 친다고 하는데도 어느 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복음 받고 이 사탄의 실체를 뭘로 느꼈냐면, 사탄은 안 보이잖아요. 가스로,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점점 퍼지면 우리의 진짜 목숨까지도 뺏어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민감해서 탁 느낀다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조치가 아니라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이 마귀는 내가 틈을 안 내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스처럼 스며들어 버리는구나. 그거 알고 그 가스처럼 스며드는 그 사탄의 실체만 우리가 바르게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의 망대로 늘, 그래서 24시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사탄은 그러면 어떤 것을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지, 또 우리는 그 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은 알아야 되죠. 지금도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내 뇌 속에 또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첫 번째로 전도자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14절, 방주에 오실 그리스도, 방주가 오실 그리스도를 그 그림자라고 하는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 어떤 방주? 노아 방주. 노아 방주 때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살았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그 이후에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희생제사의 주체가 그리스도다. 희생제사가 그리스도다. 희생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대신 양의 피를 뿌리고 구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것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그리스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오시기도 전에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기도 전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전도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자가 가진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전도자가 가진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전도자가 가진 비밀이 그리스도가 가진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왜 핍박을 받는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왜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받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복음을 전하면 왜 핍박을 받는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곱게 볼까요? 잘하는 것도 밉고 마귀 자녀가 볼 때는 마귀 자녀는 그래서 뭘로 돼 있냐면 시기 질투로 돼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내 마음에 별로 마음이 안 기쁘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면 사실은 사단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이 내 안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왜 핍박을 받냐면 세상 신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없어지잖아요. 혼미케 되면 전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혼미할 때 많아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혼미해져요. 혼미해진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속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100% 사실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는데 이 총독들과 임금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자잖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가짜 성공자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가짜 성공자.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성공이 정말 다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복음 속에서 성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뭘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되면 뭘 하려고 생각하고 가요?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가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상황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갔다면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할 말을 우리 생각에 넣어주신대요. 내가 생각해서 이 말 해야지 하고 간 것과 내가 나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생각 들어온 것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 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 생각 다 항상 들어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가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다 아차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그 순간 내 입에 말을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 들어와야만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 미션이 있죠. 첫 번째, 전도자는 미래를 준비하여 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자, 전도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재앙을 막는 사람. 예, 우리 아멘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메시지를 이제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전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며 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 이거 놓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놓쳤을지라도 돌아서서라도 우리는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절대적으로 사실은 재앙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순간 우리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뭔가 보여서 솔직히 우리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동안에 두려움이 오거나 미래가 조금 불안할 때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게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나는 전도자 맞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 못 준비해요. 우리 인간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기도로. 그래서 재앙을 막는 자다. 나는 재앙을 막는 자다. 그런데 세상은 재앙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 현실과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을 사실은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앙을 막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전도자가 이거 그냥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인데요. 뭘로? 기도로.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사실은 내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 불안하고 미래가 확실치 않고 여기에 빠지다 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을 너희가 족하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솔직히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거 저도 기도를 계속 그 부분 놓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다. 나는 사단의 통로를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237 살리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빠져나오는데 메시지 드릴 때마다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도가
눈에 보이는 전도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가책이 생길 때가 많아요. 메시지 들으면서. 근데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걸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사는 것이 237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뻔뻔하게 나는 237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 우리 자녀. 우리는 보통 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나 문제 때문에 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빨리빨리 사단의 실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후대, 우리 후대들에게 나의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온 세상이 전파. 온 세상 전파가 우리는 숫자로 237 5천 종족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이 어느 때에 끝을 내실지 그 끝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자체가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서 매 순간순간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또 내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역사를 본다 해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이겨나가고 또 그 힘으로 내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또 이런 모든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전도자로서의 그 믿음만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